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건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교육에 관한 것을 한 3년 강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과가 썩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집중적으로 좀 더 교육하는 일에 힘써야겠다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훈련받고 변화와 쓰임받는 교회고, 작년에는 성도고, 올해는 가정으로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가정.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지요. 이 마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인가,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점수를 매겨봐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은 점수가 몇 점인가? 점수를 알려고 그러면 뭐합니까? 시험을 쳐봐야죠. 시험을 쳐보면은 내 점수가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음의 점수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 쳐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만하면 합격이구나, 이만하면 몇 점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좀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귀신도 몰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게 되며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특별히 무슨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장 귀한 믿음을 소유했구나 알게 되시고, 또 구원받은 그 믿음을 계속 불러일으키셔서 나는 뭐니 해도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 구원의 확정이 마음속에 늘 있으면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의 믿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현재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하게 말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 속에 없으면
버리운 자다, 흠믿었다.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들 다 버림받은 자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안다 하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인 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글에 보면은 거기에 교인이 한 사람 나왔는데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주일만 나와요. 빡빡 주일만 나오는데 한 분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던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왜요? 네, 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자신이 있냐 그랬더니 수술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수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뽑아버리고 집에 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 3일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얼굴 좀 뵙고 가려 합니다. 와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갈 수 없죠. 얼른 가서 얼굴 보고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헌금도 잘 못하고 봉사도 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얼굴이라 얼굴이 환하고 빛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교인을 칭찬해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구나. 이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참 목회자를 부르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천국 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주 뭐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머니라 그런 별명이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죽었다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다는 말 외에 다른 말 할 줄 모르더니 할머니에게 한 분은 수요 저녁 예배를 가는데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보니까 자기 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정말로 자기 집에 불이 활활, 나무로 된 집인데 그냥 활활 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으면서 할머니가 입 밖에 낸 말은 바로 나무아미타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 급하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그 부처를 옛날에 믿었던 것이 있어서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목사님 제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때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지요.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겠다 죽겠다 말하면 너희들 죽는다. 말 조심하라. 그 이야기 인정하면서 성도 여러분, 절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은 말대로 그러집니다.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입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밤낮, 야 이 공부 못하는 아무개야, 너는 그래가 사람이 되겠냐, 나가 죽어라. 이게 항상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야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런 일이 생겨. 그래가 입을 딱 다물고 좀 좋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참 좋아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참 내가 착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착한 여자 이전에 믿음의 여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 먼저는 내 입술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믿음 말씀 듣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딱 밖에 나가자마자 막 욕하고 흉보고면은 믿음이 무너집니다. 구멍이 나가지고 다 새버리는 기름과 같습니다. 다시 점수가 떨어져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서 꼼짝 못하게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고 혀는 혀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가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 헛것이라. 그건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만다. 믿음의 점수가 아주 다운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두 번째로는, 첫째는 믿음의 점수, 두 번째는 선행의 점수가 있습니다. 선행의 점수. 선한 일을 하고 다 우리가 사는데 사람마다 점수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의 점수가 참 높아요. 저 사람 90점은 되겠네. 80점. 어떤 사람은 선행의 점수가 10점, 20점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선행의 점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너희들 앞으로 선행을 많이 하도록 기도하겠다 하는 말씀.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잘못된 교리 받아들이고 그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저 사람이 사도냐?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사도의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서 많은 그런 마음에 아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너희들이 다른 건 뭐라도 이 말은 들어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나는 혹시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그래. 예수 잘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옵니다. 내가 절대 앞으로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도 내 사람들은 좋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나는 안 하리라. 진리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마음 참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들을 때에 저 다른 믿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말을 들을 때 그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 들을 때 기쁜 것처럼 믿음의 사도들이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 때 그렇게 기쁘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의 신앙 점검은 믿음의 점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마음만 또 보시는 거 아닙니다. 행위도 판단하신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여 선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떠돌이 같은 사람, 탈북자뿐만 아니라 많은 뿌리내리지 못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아도 많습니다. 고아 같은 과부 같은 과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신 안 차리면은 자기 입만 가지고 삽니다. 자기 몸만 위해서 삽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더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모든 게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심내로 그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있어서 많은 공짜를 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착한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한 만큼 받습니다. 30배, 60배도 곱하기 하는 것도 복에 비례해서, 내가 한 거에 비례해서 곱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니 우리가 선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 우리가 그를 도움을 받기만 하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해주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믿음의 가족이니까 좀 더 잘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점수입니다. 여기도 점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고 기쁨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까짓 그 구원 뭐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그냥 구원은 신경 안 쓰고 세상 그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선한 일을 하고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또 상처가 돌아오고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돌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 밑에 또 온전이라는 말이 11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온전은 퍼펙션으로 나와요.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사랑이 있고, 11절에는 안 읽었습니다. 나옵니다만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성령이 충만한가, 이것도 꼭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뜨거워요. 조금 열심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고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상처도 받습니다만은 얼른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크게 생기는,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낙심하지 않고 늘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제가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12장에 보게 되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강한 성도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아주 많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합니다.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내 마음으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바깥으로는 그런 은사로 무장한 강한 성도요, 완전한 성도요, 인격적인 그런 성도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준이 낮습니다. 인내의 수준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사랑의 수준이 요만큼밖에, 온유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점점 한 해가 새가 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이 올라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세상에 선한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 글에 보면은 그분이 부목으로 있을 때에 인천에서 이 담임 목사님 나이가 많아 은퇴할 나이가 됐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의 자녀가 한 사람 약혼을 하게 됐는데, 음식점에서 하는데 음식점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와요. 봤더니 목사님이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오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시고 급하게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장로님이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 결혼을 하는데 인천에서 하지 않고 부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또 까먹으셨어. 못 가더라도 축전을 치거나 사람을 보내거나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 이 장로님 마음에 시험이 크게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뭔가, 그래도 장로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시험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난리가 났습니다. 뭐 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잊어먹어 죄송합니다. 찾아가서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안 듣습니다. 22번을 찾아갔지만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 부목으로 있던 광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1년에 2번씩. 근데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딱 설교를 안 듣습니다. 먼 산을 쳐다보고 안 들어요. 대표 기도가 되면 이름을 써놓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부목사님이 와서 대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빼요, 이름을 빼면 또 왜 뺐냐고 또 막 그러면 또 올려놓고 부목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안 하면은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장로님들이 한 20명 되는데 목사님 뺍시다. 장로님 명단에서 뺍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만 목사님이 그냥 두었던데 7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마 부흥 집회를 했는데 어느 날 은혜 받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더니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면서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기뻐지고 밝아지면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늦게 열심히 하는지, 그가 못한 봉사를 다 하는데 나중에 80여세가 되도록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리고 충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처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으니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무슨 술 마시거나 타락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기는 오래 걸립니다. 옛날에는 레슬링을 볼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꼭 레슬링을 보면 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것 같아. 그냥 그러기 돼가지고 힘이 없다가 조금 기회가 오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 보면은 아니 저 사람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저렇게 더 살았어? 그게 꼭 쇼 같아. 그게 아마 약간은 쇼가 있겠지만 그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몸이 워낙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만 쉬기만 해도 힘이 얼른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금방 죽을 것 같다가도 금방 힘이 생기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본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낙심했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일어날 수가 있고, 한 달만 좀 쉬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뭐 1년, 2년 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더 말씀으로 가고 더 기도하는 일에 가고 더 찬양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닙니까? 인내 아닙니까? 온유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성령의 은사 중에는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여간에서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시면서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달아집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주 앞에 가보면은 우리의 나쁜 것이 보입니다. 빛 앞에 가까이 가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남편이가 말, 여보, 저 아줌마 봐, 빨래를 저렇게 하면 똑똑해 하지 어떻게 저렇게 흰 빨래가 지저분해? 아유, 빨래도 참 잘못하네. 근데 사실 집 밖에 나가서 가까이 왔더니 빨래는 깨끗해요. 무엇이 들어와서? 이 집에 창문이 안 닦았어. 그렇게 더럽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보입니다. 아, 문제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얼른 딴 사람 욕하기보다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되게 없어요. 아유, 맛없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2시간 전에 뭘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1-2시간 전에 뭘 먹으면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구나. 그 집은 음식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다고 늦게 자고 강사님 대접한다고 늦게 한 2-3시간 자거나 3-4시간 자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부흥회 설교가 기니까 꽝 하는 소리가 안 났는데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졸아서 이렇게 갔어요. 실제로 있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졸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조심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흥회 때 혹시 은혜를 못 받는 경우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 같은 데는 졸립니다. 졸려. 근데 그건 목사님이 졸리게 설교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피곤해서 조는 겁니다. 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졸리면은요 절대 안 들립니다.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피곤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참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시네. 근데 제가 보니까 졸릴 덜 맞듯해가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쏙쏙 안 들어오고 그냥 설교를 잘못한 것 같았는데, 강사를 잘못 모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다시 테이프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특별 강사들이 왔을 때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완전 졸지는 않았지만 조금 조는 듯 하다 들으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설교를 안 듣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강의를 듣거나 영어를 들으면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냥 70-80%는 알 것 같아. 그 들을 때마다 에휴 잘 못하시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중요한 말들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듣는데도 나는 영어를 좀 하고 듣는다 생각하니까 그 영어 하는 분에 대해서 볼레임하는 거지, 사실은 내 듣는 귀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허물의 반은 밖에 있지만 반은 내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언제? 은혜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앞에 가서 자기를 비춰볼 때에 자기의 숨어있는 그런 더러운 부분을 알게 되고 씻게 되고, 불의 조명 앞에 저 밝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 앞에 밝게 가면은 과거에는 제가 아니던 것이 지금은 제가 된 것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 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죄인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인다고요.
또 그런 것이 보여서 회개할 때에 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효도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죽노라 그랬는데, 날마다 죽는 사람 성령 안에서 죽으면요 날마다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더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상처를 받다가도 치료 안 받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강해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인간이 뭘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은 내가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기도 충만은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시는 이 신앙의 놀라운 진리,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첫째는 내 믿음의 수준을 잘 점검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수준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있는데 성경 보는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11조하는 믿음은 있는데 주일 성수는 아니에요. 에휴, 주일 좀 빼먹으면 어때? 주일은 잘 지키는데 11조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또 부활은 믿는데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고요. 재림은 안 믿고요. 천당은 믿어지는데 지옥은 안 믿고요.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보면 어떤 것은 점수를 많이 받는데 어떤 점수는 형편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한 남을 돕는 거 좀 수준도 높이시기, 저와 여러분 높이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좀 더 높여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올해는 좀 더 남을 돕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하나님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내 충만한 정도가 더 높아져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해서 내 믿음 보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그러한 저들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겠나이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겠고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겠고 아버지 찬양이 봉사가 더 수준이 높아져야겠습니다. 선한 봉사 생활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고아와 갈부를 도와야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충만히 더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철저한 회개가 있고 철저한 감사가 있어서 아버지는 성령으로 충만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해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을 주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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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점점 믿음이 작년 1년 동안 자란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어떤 믿음은 자랐는데 아직도 어떤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바닥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시키고 더 자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 지키는 믿음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헌금하고 감사하는 믿음, 봉사하는 믿음, 전도하는 믿음 주여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그런 선한 사랑의 행위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 속에 죽고 기도하면